오늘은 맥주감사 절기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여기까지 먹이셨고, 입히셨고,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절기 주일이지만 우리가 주일 오전에 소아시아 7교회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순서를 따라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맥주감사 절기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많이 닮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를 한 교회 한 교회 살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는 세속화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하데라 교회를 통해서는 교회의 거룩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4대 교회를 통해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세속화를 경계하십시오. 교회 거룩을 지켜내십시오.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짜 큰 교회일까요? 사람들이 넘쳐나고 교회의 모습이 화려하고 웅장하면 진짜 큰 교회일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웅장한 외형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라고 불러준다 할지라도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있지 않다면 주님 보시기에는 결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수가 모이는 소형교회라 할지라도, 그리고 외형은 탁월하지도 아니하고 아름답지도 아니하고 웅장하지도 아니할지라도 중심이 주를 향하여 반듯하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를 무시할지는 몰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 교회가 진짜 큰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소규모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진짜 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징벌과 피역 공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상품이 뛰어난 포도가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공업이 발달되었으므로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술이 넘쳐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향락과 퇴폐 분위기가 도시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이 도시는 어느 도시보다도 열렬히 로마 황제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면서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데 장사를 하려면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 했습니다.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면 자신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우상 숭배를 해야만 했고, 그리고 음란 파티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술이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란과 퇴폐 문화가 도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가 성행합니다. 그리고 상인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우상 숭배와 음란 파티에 참석해야만 합니다. 이런 도시의 상황이라면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힘겹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수많은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장 힘겹고 가장 어려운 삶을 그 부유한 도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이렇게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너가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믿음 때문에 가난을 선택했고, 믿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먹고 핍박받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수고와 너의 모든 믿음의 노고를 내가 다 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믿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이 음성이 귓전에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의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노고를 다 알고 있어. 할렐루야. 빌라델비아 교회의 믿음의 노고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책망의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칭찬의 말씀만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소아시아 7 교회들 중에 책망이 하나도 없고 칭찬을 가장 많이 받았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교회였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평안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책망은 하나도 없고 주님의 칭찬만 가득한 교회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주님께서 그 많은 칭찬으로 그 교회를 칭찬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3가지 이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런 모습으로 더 멋지게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그 교회를 칭찬하셨을까요? 첫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교회의 사명과 본질에 충성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의 복을 받았고 열린 문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렸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열린 문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이라는 것은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문은 전도의 문, 선교의 문, 구원의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로 고린도후서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드로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문은 어떤 문이겠습니까?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지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드로아 지방에 들어갔는데 주님이 그 지방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봐보세요. 8절 보시면 문은 문인데 무슨 문이라고 말씀합니까?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그 답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본질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활짝 열고 놀랍게 그 사명을, 그 본질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 숭배 거부 때문에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음란 파티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상인조합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거기다가요,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 규모가 가장 작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보십시오. 심각한 핍박이 위협으로부터 가해집니다. 교회는 가난합니다. 규모는 아주 작습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본질과 그 사명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이 교회를 주님은 칭찬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순종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능력이에요. 큰 능력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은사가 지극히 작았다라는 말이에요. 능력이 지극히 작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가난하고 작은 교회였다라는 말입니다.
가난합니다. 교회 규모는 작습니다. 그리고 은사와 재능을 부여받은 게 별것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렇게 작은 교회가, 그렇게 능력 없어 보이는 교회가,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합니까? 내 말을 지키며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가난한 교회였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능력이 없어 보이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노라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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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도 안 하시네요. 아멘, 아멘,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주여, 내가 능력이 없는 걸 아시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걸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하면서 철저하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교회, 이 교회를 주님은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요,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세 번째 이유는요,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혹과 핍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뭐하지 아니하였다라고요?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가난한 이유는요, 그들이 무능해서나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상인조합에 가입하면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음란 파티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릴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주님의 이름을 배신할 것 같아서 그들은요,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것입니다. 부를 선택하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상인조합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눈 찔끔 감고 음란하게, 그리고 우상숭배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그들은 거부합니다. 가난을 오히려 선택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외부에서 밀려오는 심각한 핍박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 숭배하지 아니한다 하여서 많은 교인들이 순교의 제물로 희생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옥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앞에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 그 교회를 향해 주님은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누가 작은 교회라 할 수 있을까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지극히 작아요, 가난해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아멘하면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명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전도의 문과 송계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놀라운 사명과 본질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핍박과 유혹이 아무리 넘쳐나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해서 누가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소형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 보실 때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큰 교회임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큰 교회인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 주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해드렸던 교회,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가장 많이 받았던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면 어떤 교회겠습니까?
진짜 큰 교회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대형 교회, 부자 교회가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대형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부자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가장 가난한 교회, 가장 작은 교회, 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 빌라델피아 교회보다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 더 큰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장 큰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교회도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 평안교회는요, 이미 주님 보시기에 상당히 큰 교회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 절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절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절기 예물을 드리죠. 이 절기 예물을 몽땅 10원짜리 하나도 단데 쓰지 아니하고 절기 예물 전액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를 섬기는 곳에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면 어떤 교회입니까? 규모는 작을지라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천하의 흉년이 들어서 자신들도 힘들지만 형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면 어떤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별로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큰 교회란게요. 네? 진짜 큰 교회, 진짜 큰 교회. 대형 교회 부러워하지 마세요. 큰 교회,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외형적으로 웅장한 교회 부러워하지 마세요.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큰 교회예요. 소아시아 7교회를 보세요. 주님이 어떤 교회를 큰 교회라고 하시나요? 에베소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예요? 사대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가장 큰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교회는 바로 오늘 본문의 빌라델피아 교회인 거예요. 작지만, 규모는 작지만, 가난하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은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리모델링과 행풀 건축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를 보시고 주님은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감사절기 때마다 이 성교 저금통, 오늘 다 가지고 오셨죠? 이 성교 저금통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매 주일마다 드리는 성교 헌금과 셀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셀 헌금 전액이 선교사님 현장으로 가서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절기 때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는 가정에서 굴러다니는 동전들, 호주머니에서 우리를 귀찮게 만드는 동전들, 그 동전들을 몽땅 모아가지고 이 선교 저금통에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교회 본질과 사명에 충실하는 교회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열린 문의 복을 누리는 교회가 바로 우리 평안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해서 누가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진짜 큰 교회. 어디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큰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렇게 주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 외형이 아니에요. 겉모습이 아니에요. 많이 모이는 수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진짜 큰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계속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외형적인 규모는 작지만 주님은 이 교회를 진짜 큰 교회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진정 큰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놀라운 축복을, 상급을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요, 주님이 약속하시는 이 상급은요, 곧 우리 교회를 향하신 상급인 것만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평안교회 식구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상급인 것만 같습니다. 왜요? 오늘 이 시대에 작을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큰 교회가 우리 평안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 작지만 진정 큰 교회였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어떤 상급을 약속하실까요? 4가지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급은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강팍한 유대인들이 개종할 것이다. 강팍한 유대인들이 개종할 것을 약속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빌라델비아 이 지역에는요, 유대인의 큰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는데요, 그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 앞장서서 선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었어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선교 여행을 따라다니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팔매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강팍한 유대인들, 그들이 빌라델비아 지역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봐보세요. 그 강팍한 유대인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강팍했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단 말이에요. 회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몇 사람들이 와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절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기적이죠. 도저히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강팍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로 들어오는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상급을, 이 축복을 우리 평안교회에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시대 작지만 진짜 큰 교회가 우리 평안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선교의 문, 전도의 문을 활짝 열고 교회 사명과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본질에 깨어있는 교회. 할렐루야. 작지만, 우리도 힘들지만 맥주감사와 헌금 철액을 우리보다 더 힘든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큰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마음이 너무너무 강박해가지고 도저히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양반은 절대로 예수님 안 믿을 거다. 그런 사람들도요, 주님이 역사하셔서 회심시킴으로 예수님 믿고 평안교회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나누면 줄어들 줄 알아요. 나누면 손해볼 줄 알고, 나누면 우리가 죽을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정식은 다릅니다. 나누면 플러스 알파에서 더해주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나중에 규모가 되면요, 때가 되면 반드시 교회를요, 분립해서 개척을 해야 됩니다. 분립해서 나눠줘야 돼요. 예? 1000명 이상 모이게 되면 이제 나눠야 되는 거예요. 200명, 300명씩 나눠가지고 교회 멋지게 딱 지어가지고, 그리고 목사님 한 번 다 모셔서 우리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이 또 하나의 교회로서 주님 앞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누면 죽는 게 아니에요. 나누면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주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왜 많은 교회가 이 일을 하지 못할까요? 나누면 손해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약속하고 계셔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누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으니까요, 그 강팍한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교회로 밀려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주님이 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작지만 진정 큰 교회였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어떤 상급을 약속하십니까?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날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마지막 날 뭘로부터요?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너를 지켜 어느 때를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의 때라는 것은요, 그 이후에 잘 나와 있죠.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 마지막 때, 그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을 면하게 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에스코트 하셔가지고 쭉 주님의 나라에 가게 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또한요, 그 마지막 때만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믿음을 지키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전도와 선교의 그 명령, 교회 사명과 본질에 충실하게 되면, 그러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환난, 그 시험의 때 그 환난을 면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험의 때 그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 평안교회를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의 때가 찾아오겠지만 주님이 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지켜 주시는 거예요. 겉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규모는 작지만 진짜 큰 교회가 받는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요, 또 어떤 상급을 약속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주님 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말씀인지 몰라요. 주님 전에 무엇이 되게 해주신다고요?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니까요. 기둥이. 오늘 보면 12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무엇이 되게 하신다고요? 기둥이 되게 하신대요. 여러분, 교회의 기둥이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을 향해서 교회의 기둥이라고 말합니까?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기둥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맞죠?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써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지만 진정 주님 보실 때에 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들어서 교회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도구로 하나님이 기둥처럼 써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저는 주님이 우리 평안교회를 이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기둥이 되는 교회로요, 이 시대의 기준이 되어서 교회는 바로 평안교회처럼 그렇게 돼야 돼.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평안교회처럼 되어야 해. 여러분 이런 교회로 우리가 계속해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평안교회처럼 돼야 돼. 작지만 그러나 교회 사명과 본질에 늘 끼어 있어서 열린 문에 그 복을 누리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 앞에 노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따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면요, 주님은요 이 시대에 평안교회를 기둥이 되게 하신대. 이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시는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기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중심이 주님을 향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물질을 모은다고 해서, 권력을 쥔다고 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기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처음과 끝, 그리고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고 중심이 주를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기둥으로 높이셔서 써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이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주님이 작지만 진짜 큰 교회였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네 번째 상급을 약속하시는데요,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주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오늘 보면 12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작지만 진짜 큰 교회였던 빌라델비아 교회 위에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혹 음식점이나 지인 집에 가면은 유명한 연예인이나 잘 알려진 정치인하고 함께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들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사진을 벽에 딱 붙여놓은 것을 본 적이 있죠. 여러분 그분은 왜 그 사진을 거기다 걸어놨을까요? 왜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정치인들하고 함께 찍은 사진에 그들의 사인이 들어간 그 사진을 왜 벽에다가 붙여놓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요, 친하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바로 이런 연예인하고 친한 사람이야. 내가 바로 이런 정치인하고 친한 사람이야.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막 자랑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 은혜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걸 가지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내가 바로 이런 송대야. 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야.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그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 교회. 여러분 주님이 아무나 하고 사진 찍습니까? 아무나에게 이름을 기록해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주는 그 성도가 바로 나야. 주님이 자랑스럽게 여겨주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야.
주님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다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 평안교회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 주님이 우리 평안교회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셔요. 주님이 우리 평안교회에 주님의 이름을 새기시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 주님이 우리 교회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규모가 작다고 해서 작은 교회인 것이 아니에요. 규모가 크다고 해서 큰 교회인 게 아니에요. 대형 교회,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도 똑같이 큰 교회일까요? 작은 교회,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교회, 가난한 교회, 그 교회가 주님 보실 때에도 똑같이 작은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 그 교회가 진정 큰 교회인 것입니다. 진정 큰 교회였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권면의 말씀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님이 권면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잡으라고요? 굳게 잡으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명과 본질에 충실하였습니다. 가진 것이 그거였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가진 것이 그거였습니다. 외부의 핍박과 유혹이 많았지만 결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그거였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빛나는 면류관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주님이 오늘 우리 평안교회에게 똑같은 권면의 말씀을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문을 활짝 열고 교회 사명과 본질에 충실하는 평안교회여,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매초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그 많은 예물을 교회가 힘들다고 해서 그 재정으로 쓰지 아니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힘든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 가진 것, 그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 평안교회를 향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빛나는 면류관을 결코 빼앗기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멋있잖아요. 네? 우리 그런 교회로 함께 멋지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